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지위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윤두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아침 구별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 처해 있는 모든 어려운 난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특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정치와 경제가 더욱 안정되게 하옵소서. 지난 43년 동안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깨어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 감사로 움직이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경건함과 기도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어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으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많은 사명 감당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세계 각국의 선교 현장에 주님 함께하시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고비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과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누구에게 가까이 오시는가의 제목으로 대림절 새벽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시편 34편의 일부분입니다. 34편의 시제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서 지어진 시죠. 근데 이 시의 미스테리는 첫 절입니다. 첫 절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그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이런 비참함 속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다음에 그래도 이만큼 다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꼭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쳐놓고 꼭 저런 소리 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다치게 하셔야지. 어떤 분이 망하셨는데 집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망해도 집이 남아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망했는데 제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그나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여전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이 다윗의 믿음을 닮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좀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와 가까이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종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구와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저 집사님은 저 집사님이랑 가까워. 뭐 있잖아요. 저 권사님은 저 권사님이랑 가깝지. 저 목사님은 교인 중에 누구와 가까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도 목사님은 어떤 교인과 가깝고 어떤 목사님과 가깝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사실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누가 오셔서 내가 누구와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대부분 누구와 가깝다로 접근합니다. 나 누구 압니다. 청와대? 요즘 청와대 없어졌죠. 누구와 제가 대통령실 누구와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저희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가깝다고 이렇게 가까운 척 할 때가 저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제가 배용준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네. 배용준 씨가 한영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저희 학년이에요. 제 친구들이 배용준을 다 알았어요. 저도 일본 가서 누가 물어보길래 나 배용준 안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도 모르거든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제 친구들이 맨날 배용준 얘기하니까 저도 나 배용준 안다고. 지금 생각해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모르면 어떻고. 그게 뭐 중요하다고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주려고 꼭 누구와 가깝다고 우리가. 그래서 누가 누구와 가깝다는, 저도 뻥인데, 저도 뻥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와 가깝다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복주시고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와 정말로 참되게 가까우신가에 하나님의 진심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까이 해주셨는지 알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해주셨을까요? 내가 괴롭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해주셨다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비참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치 신약에서 바울이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대림절을 만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상하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 세상이 망가졌고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버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정말 귀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약해도 품고 가시고요. 야, 저런 사람? 품고 가시고, 잘못해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안고 가십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항상 그런 원로 목사님 뵙기 때문에 저도 원로 목사님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 마음에 그런 좀 부담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저 사람 부족해도 같이 가는 걸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주신다라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쫓겨난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가까이 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위로가 있고 아픔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 보고 자랑하는 사람, 내가 이 정도 하고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충심으로 통회하는 겸손한 영혼에게 가까이 가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말은 뭐 회개한다는 뜻이지만 그 중심에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겸손한 영혼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받으세요 동전 뚝뚝 떨어뜨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두렙돈, 정말 이스라엘에 가면 그 통곡의 벽 옆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 성전세 내던 그 동전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성전세 낸 돈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과부의 랩돈은 어떤 돈일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남들 앞에서 나 이만큼 낸다고 뚝뚝 떨어뜨리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게 와서 하나님 앞에 작은 나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대림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려면 우리에게 이 두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상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 될 때 우리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1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인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메시지는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요, 그것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의인이셨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뭐 죄인이어서 당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천하에 없는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이 끊임없는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선지자로 부름 받았으면 뭐 고난 당할 것은 당연히 각오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과 아픔을 지나가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일하는 곳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소망,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소망은 이거 다 지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거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쫓겨났을 때 그가 가졌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프고 괴롭고 참혹한 소식들을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고 수많은 아이들이 흰 천에 쌓여서 죽어나갑니다. 우리 사회는 불안합니다. 갖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또 참 좋은 분들이 아프세요. 저를 힘들게 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뭐 저희 교회도 이제 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뭐 나이도 그러다 보니까 좀 들었죠. 근데 임신이 됐는데 아주 위험한 곳에 착상이 된 거예요. 결국은 엄마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까지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잘 해결이 됐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 교회 집사님 참 잘 믿는 부부 집사님이 있는데 중학생 여자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크론병에 걸렸어요.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시고 총무부장 하면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하시면서 찬양부 교육부 갖가지 봉사를 하고 수고하는 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믿는데 고난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정한 사실은 이 세상에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불완전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고스란히 그런 세상의 약함과 악함과 불완전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완전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빛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완전한 이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한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까이 가셔야 합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에 꼭 그런 봉사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우리 교회도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교인들이나 그런 데 같이 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보육원으로 가기도 했고, 전 아직도 이렇게 보육원 가서 그 어린 아이들 봤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막 1살짜리, 6개월짜리, 그 중에는 우리가 보통 언청이라고 하죠. 입이 찢어진 아이들도 있었고, 아, 그래서 버림받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군부대로도 가고 불우한 이웃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연말이라서 그런가요? 아니, 그게 원래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가는 것, 고난이 있는 곳에 가는 것, 이게 사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일회성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일회성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일회성이다. 한 번 하는 거다. 저의 목회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체질적으로 쇼하는 뭐 이렇게 막 이러는 거 쇼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는 척 하는 거 그런 별로 체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이번 여름에도 단기 선교를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갔습니다. 캄보디아도 가고 에티오피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여러 곳을 갔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한 번 가서 막 그 지역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선교는 씨 뿌리는 일이에요.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는 캄보디아 한번 가서 캄보디아 아이들이 막 1000명이 예수님 믿고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제가 더 바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간 그 청년이 하나님 정말로 만나고 선교의 능력을 보게 되고 은혜를 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선교에 큰 열매가 맺힌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감으로 그것이 누군가 말하는 일회성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저는 분명히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한 자를 찾아오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진정한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어쩌면 이 세상에 대한 현실에 대한 고백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슬픔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불완전한 저희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 교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들도 이 연말에 연약한 자들과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 가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가까이 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어두운 곳에 주의 빛이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림절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곳곳에 세워진 성탄 장식이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을 보고 그 근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한 해 동안 주님을 열심히 섬겨온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 오늘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또 복되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도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많은 사역들, 비전 선교의 사역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의 부서들마다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든 부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며 흠양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삶에도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내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